얼마 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조벽 교수님, 조국이 아니고 조벽입니다.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저분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그쪽에서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큰 지각병동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어떤 거냐면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변화가 되고 또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가 된 것 같은 아주 큰 격동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변화의 시대에 누가 살아남는가 봤더니요, 과거와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도태되어지고 새로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 AI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때에 있어서 그 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의 이 최고의 경쟁력은 뭐가 될까요? AI 시대에 있어서 뭐 AI 시대니까 컴퓨터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AI는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를 봤더니요, 인성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했어요. 최고가 된다,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공부 100점 맞아야 된다, 이거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유니크한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니크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인생들이 그 다름의 어떤 고유의 가치, 그 고유한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금 의외였어요. 정말 AI 시대에 그런 인생이 정말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될까? 그러면 그 유니크한 인생이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독특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것도 또 좀 새로운 대답이었어요. 뭐였느냐면요, 그런 유니크한 인생은 바로 사회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내가 사회에 받기만 하지 않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인생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인성이 기여함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경쟁력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리를 하니까요, 앞으로는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실력이 뛰어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력보다도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서 잘 소통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단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기 때문에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요, 거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 기여하는 것은 그분의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여하는 분들,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곳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뭔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우리는 그거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관심 다 끊고 그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뭐하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기여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위해 이렇게 기여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생명을 내놓고 살리려 했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되시는 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이 훈련이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을 발휘리라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니크한 인생이에요. 독보적인 인생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도움이 돼.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필요하게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직장 상사가요 딱 보면 다 알아요. 못 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다 하고 있지만 딱 보면 다 알아요. 알죠? 여러분 상사가 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럼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내가 부하였을 때 우리 상사가 다 보고 있었네, 다 알고 있었겠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 것만 챙기는 그 부하가 점수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점수를 좋게 주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복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복된 행동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이기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그 사람을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된 사람.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복된 사람. 예, 복된 사람. 네, 이거는요 어떤 의미느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과 복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한 내용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된 사람은 사람 자체가 복의 근원이면서 그리고 더 나눠줄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이에게 기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복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그 식당을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권사님, 제가 식당 사람 없을 때 내가 갔는데 사람 많이 있었던 거 많죠.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장사가 오늘 잘 되긴 하지만 제가 가는 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없는데 가서 제가 식사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속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권사님 가정을,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웃으시니까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좀 가슴 깊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된 사람 되고 싶다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하셨느냐, 얼마 전에 희주가 방학에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왔대요. 친구들이 왔대요. 그 친구들이 집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얘들이 가만히 뭔가를 하더래. 내가 이제 전달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상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주가 얘들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 가정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거죠. 근데 희주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대.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누구도 한 사람도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저는 가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청년들 참 복되다. 그 청년들 참 믿음 좋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요, 평안의 복을 먼저 빌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집이 아닌 다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그 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그 전통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 들어오든지 또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가든지 하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요, 딱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형은 우리 집에 이제 뭐 병원 때문에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처형 딱 와갖고 앉자마자 딱 기도를 해요. 그분의 그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 처형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파산도 2번이나 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막 보냅니다. 돈도 여벌업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떠나는 그런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낯선 마을에 들어가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죠.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의 집과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살아가요.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서 이웃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위해서, 이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곳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하는 거예요. 마음속이라도. 우리는 세상 사는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불평불만하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리고 사람들은 또 나한테 왜 이러냐. 그렇게 불평불만 쏟아내면서도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을 비는 일에는 싹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을 유통하는 이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서 그 이유를 묵상하고 반성해서 우리 복된 인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반응에 철저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을 베풀 때 무의식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반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따뜻하게 대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속으로 복을 빌어 주었으니 그 집과 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 호의를 상대방이 알아주고 받아주어야만 내 기도와 헌신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오류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가르고 또 평가하는 심판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내 기준대로 이렇게 계산하죠. 판단하죠.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니까 복을 빌어줄 만해. 근데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까다로우니까 절대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베풀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좁은 마음으로 먼저 재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는요, 속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평안과 기쁨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쁘고 잘 못해주고 반대하면 안 기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끌려다니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차가운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온도도 똑같이 차가워져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면 나도 거친 마음이 올라오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사람의 반응에 내 마음을 묶어버렸더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고 어리석은 영적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그 사람의 반응에 묶여있는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면 평안의 주관자, 내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혹시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때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인사했다고 생각하고 딱 지나갔는데 목사님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하고 삐져서 안 나오는 분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는요, 주일만 되면요, 생각이 뭐에만 다 집중되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게 머리에 꽉 차 있어 갖고요, 사람을 봐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석했는데 인사할 때 그때 이분이 오셨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못 본다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띄고 싶으면요, 좀 특별하게 이 옷을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과 평안은 그 사람의 반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을 가리고 평가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갔던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요. 복을 빌어요. 근데 그거는요,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해주는 그냥 좋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우리가 그래도 교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양심불량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이 집의 평안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주인이 내가 빌어주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빈 그 축복은 결코 공중으로 증발하거나 낭비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내 축복을, 내 사랑을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뿌린 그 평안이 갈 곳을 잃어버려서 공중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고스란히 거두어서 기도한 내 품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 때 그런 말 하죠.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내가 저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부인만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 계세요? 지금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더욱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평안을 빌 때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나갔다가 그냥 아무 유익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평안을 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되돌아오는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기쁜 외침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쩔쩔매며 복을 구걸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말든 내가 이미 복된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줄 때, 평안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하는 그런 기쁨과 당당함이 샘솟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단지 우리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만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정들과 일터 속에 보내신 영적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제사를 드려주는 존재였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한테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도 일종의 축복 기도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늘의 평안을 선포할 영적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통자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과 같은,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공중으로 세워서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저쪽에서 문을 닫으면 그 풍성한 하늘의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로 100% 돌아와서 우리 영혼과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성도의 인성이에요. 유니크한 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리들만의 이 AI의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가든지 복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청년들만 한다 보니까 또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느 사람 만나든지 먼저 속으로 하나님, 이 모임에 우리 이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냉대하고 문을 닫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품격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마음속으로 넉넉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전히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축복의 승리자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하늘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세상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심판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직장의 문을 탁 열자마자 속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일터에 주님의 평안을 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방문하는 집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짜 인성입니다. 그 평안이 상대방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 또 가정에 그 자녀에게 풍성한 복으로 임하든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